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렛노가 시리아에 총독이었을 때 실시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근의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렛노가 시리아에 총독이 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인데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 노릇을 했어요. 그가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한 이유는 호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속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식민지, 국민, 백성들 전부 다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전부 고향으로 자기의 본적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요셉도 이제 다윗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다윗의 고향이고 또 요셉도 요셉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성경의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적을 하게 했고, 또 호적을 하려면은 다 자기 가문의 고향 호적지로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에 속한 그런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의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되어지는 일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하게 된 것도 그렇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요셉하고 정혼은 했지만은 결혼은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 깨끗한 처녀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됐단 말이지.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 또 개개인의 생사화복, 이걸 전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울 자는 세울 나라는 세우시고, 흥하게 할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패하게 할 때는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다 호적을 하고 명령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가보니까 여관마다 뭐 꽉꽉 다 차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산할 그런 그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찾다 못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그 여물통이죠. 짐승에 먹는 그 여물통,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도 이 모든 앞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잘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는 길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잘 순종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세계 역사를 말씀대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우리가 그걸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대지는 아기 예수님을 말구의 누임인데, 아기 예수님을 말구의 누임, 5절을 7절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자기와 정환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에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호적 등록하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지금 그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임신한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각처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관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이차가지고서는 아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방이 없단 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서는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탄생하게 됐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여기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첫 아들을 낳아 예수님을 낳았는데 지금 어디 여관이고 따뜻한 방에 예수님을 뉘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포대기로 싸가지고 말구에다가 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낳아서 강보에 싸서 말구에 누웠다는 거예요. 강보에 싸서 말구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의 제일 낮은 자리 거기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진 또 베들레헴은 유대 나라에서 아주 저 촌락인데 시골촌이에요.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골 촌락 그런 곳에 또 거기에서도 사람이 사는 방에서 예수님이 해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낳지를 못하고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짐승에 먹는 여물통 그 짐승에 먹는 밥통 거기에 예수님을 낳아서 거기에 뉘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말하면 그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성으로 말하면 그렇게 오셨고 또 인성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지극히 낮은 곳에 고난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리 가난해도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 말구유에 그 마구간에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서 낳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낳은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낮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지극히 낮아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영안에 그들이 들어갈 것이 예수님이 들어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해요.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해서 내어주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안다 그래도 자기중심 이기주의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을 알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시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시요 또 우리의 빛이시요 또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장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지극히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돼서 또 어느 겸손한 심령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 심령에 영접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극히 낮아져야 되고 어느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회개를 많이 하고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 또 우리 속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 주님을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 심령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세 번째 대제는 천사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함인데 8절로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부근의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한 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시고 거기에 누우셨는데, 말구유에 누우셨는데 그 부근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 나라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저 중동 지방에 가보면 거기도 양들을 많이 키워요. 목축업을. 그래서 한 동네 한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양 10마리, 또 어떤 가정에는 15마리, 또 어떤 가정은 뭐 20마리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몇십 마리 이렇게 거기다 직업적으로 그 양을 모아서 저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기고 또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고 하면서 양을 직업적으로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 그 부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판에서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두루 그들 가운데 환히 비추었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한 해가 너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그 훌륭한 유대 왕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많이 공부한 학자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그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주지 아니하고 저 들판에서 미천한 목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 목자들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모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심령이 깨어있고 또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목자들, 자기들에 맡긴 그 양떼를 일이나 사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양떼를 잘 지킨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첫째 말씀한 것이고,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천사가 와서 말해줬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영원히 먼저 중생해야 돼. 중생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졸고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그 맡은 일, 직장에 나가는 사람 직장에서 맡은 일, 가정에서 그 가정일을 돌보는 주부들은 자기의 그 가정을 돌보는 그 일, 하여튼 여러 자기의 세상의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염려, 근심 뗀 일이 있고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직장 나가는 분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령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염려, 근심 된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준다. 합당해서 유익되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깨어있는 생활이 중요해요. 깨어있는 생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 잠들지 않는 신앙, 또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이 말세가 돼서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 물결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욕심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향락, 음란방탕,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물결에 다 떠내려가 가지고 그 신앙이 잠드는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생명 없는 신앙이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는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에 힘입어 사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12절에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전 전해준 그 말씀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보라. 가보면 강보에 싸서 버디기에 싸서 그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구주이신 것이 표적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아,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았다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걸어가라.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도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갖고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활, 그 말씀에 도달하는 생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생활, 우리가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 다음에는 여기 네 번째 대전은 허련히 전군 천사들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갑자기 하늘의 전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그 찬양의 내용이 여기 14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평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깨어 기도하고 또 육신의 모든 일도 그 믿음으로 자기 일을 잘 충성되이 잘 해나가면, 그렇게 믿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달으니까 또 기쁨이 생겨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찬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그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을 영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랑의 그 높이와 이 사랑의 넓이와 이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높고 크고 넓은 깊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입혀준 것, 택한 백성에 입혀주신 것이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게 손해를 주고 내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다. 우리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잘 되질 않지만 자꾸 실패하면 또 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또 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그 사람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을 해줘요.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대신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구속 성취.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이 세계 만방의 증거가 된 그 세상의 끝이 오는 건데,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 이 땅 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시험이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복음 증거에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교회 세우신 목적이 주님 오신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흑암의 역사가 물러가고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영적으로 밝아지고, 예? 그 평화가 거기면 전쟁이 끝쳐지고. 그런데 여기에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담을 흐르시고 이제는 화평케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진리대로 걸어가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그 평화가 넓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참된 성탄절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자기와 정언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관이 너무 사람들이 꽉꽉 차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고 있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누일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 그 구유에 예수님을 해산해서 거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누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지극히 낮아져서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어느 겸손을 배우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그 부근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육신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비칠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육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라도 다 물리쳐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은혜 베푸시는 줄 알고, 이제는 그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희가 이제 가보면 구유에 누인, 강보에 싸서 누인 아기 예수님을 이제는 만날 것이니 그것이 표적이다. 그건 너희 구주가 되신 표적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이 큰 영광이라고 해서 싸우니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